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옆자리에 계신 분하고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악수하시면서요. 등도 두드려주면서 교회 오신다고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약 20년 정도 이제 가까이 지내는 이제 여자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저보다 신학교 한 4년 후배가 되고요.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아는 정도였는데 이제 같은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상당히 가깝게 지낸 분이 계십니다. 남편이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두 분이 참 성품도 좋고 신앙도 훌륭하고 저희보다 이제 한 4년, 5년 이렇게 후배가 돼요. 그래서 가깝게 이렇게 지낸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하고 3년 동안에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고 아이가 한 3명 있으면 좋겠다. 특히 첫째는 딸이면 좋겠다. 첫 딸은 산림미천이라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기뻐해 주십시오. 드디어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아이 주셨습니다. 너무 기뻐서 아이 축하합니다. 그땐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 아들이랍니까? 딸이랍니까? 이랬더니 딸이랍니다. 그래요. 원했던 딸이니 더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시 가만히 있다 하는 말이, 근데 목사님, 지금 저희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정상이 아니랍니다. 몽골리즘이라고 하는 선천성 기형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몽골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이상에서 태어나는 그런 기형입니다. IQ가 70, 80을 잘 넘지를 못합니다. 몸이 아주 약하고요. 특별히 심장이 약해서 병에 잘 걸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몽골리즘을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참 많이 마음고생을 하면서 몸고생을 하면서 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분은 생활을 참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은 너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이분들에게 생길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 속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곧잘 일어납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답답한 그런 고통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이가 뻗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고통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꼭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도대체 뭡니까?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기는 하시는 겁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계신 겁니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빨리 해보셨다고 하세요.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말씀이 사실 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변입니다. 기원전 587년 이스라엘은 신바빌로니아에서 멸망합니다. 북방에서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쳐들어 내려왔고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항했지만 결국 멸망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 땅의 백성들 중에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가지고 멀고 먼 바벨론 땅까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0년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거기에서 핍박받는 소수민족으로서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고통당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특별히 이들에게 더 힘들었던 것은 바로 이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뽑으신 거 아닌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믿어온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이방 민족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갖게 하는가? 왜라고 하는 질문,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 큰 숙제였던 것입니다. 이때 활동한 예언자가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이사야 42장 부분을 쓴 이사야입니다. 그는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했지만 이제 그 모든 수고와 복역의 때는 지나갔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새로운 길을 주실 그날이 오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약속하고 그것을 선포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깊은 곳에 들어있는 의하여 이와 같은 고난이 믿는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한 주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순종의 길을 가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결국 고난이 찾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너희가 악해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진 것이다. 너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 너희 청을 들으실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랑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역사를 주재할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안 따라가니까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고통이 찾아왔다.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난과 아픔이 문제가 찾아온 주된 이유는 뭐냐? 이사야가 볼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 사실입니다. 고통이 왜 옵니까? 고난이 왜 우리 삶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잘못 살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때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 돌아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야 될 길을 안 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호등이 켜지면은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태도, 습관을 가만히 돌아보고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고 부르짖음이고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조용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한 날, 일이 잘 될 때는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사실은 기뻐할 날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쁜 일이 있으면 의도적으로라도 더 많이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뻐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다 보면 기뻐져요. 그런 점에서 웃을 일이 있을 때, 조그만 기쁨이라도 있을 때 많이 웃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렵고 힘든 일,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왜 이런 답답함이 있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조용히 살펴보면서 변화되어야 되고 바꿔야 될 부분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는 회복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죄와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잘못 고통과 아픔이 올 때 돌아오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는 분이 계시면은 조용히 생각하는 은혜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된 길을 갔다는 그런 부분이 되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 볼 때는요, 고통 중에는, 아픔 중에는 내가 잘못해서 생기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일어나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가스실에서 혹은 생체 해부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갔는데 그 600만 명의 유대인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할 죄가 있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동족 산장의 그 비극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도 이산가족으로서 고향 못 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잘못을, 죄를 저질러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수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혈에 마침 잘못해서 에이즈 병균이 감염된 이제 수혈을 받고 에이즈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그런 큰 죄를 저질러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잘못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이 생길 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올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고 축복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 갈 때는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진실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습니다. 1963년 어느 날 미국의 나이 드신 흑인 목사님 한 분이 전보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누이 동생이 중병에 걸려서 거의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자기를 만나달라고 하는 그런 전보였습니다. 이 사랑하는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즉시 기차표를 끊고 이렇게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누이한테 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기차가 어느 조그만 간이역에 섰습니다. 석탄도 넣고 물도 넣고 그리고 승객들이 조금 쉬기 위해서 섰는데 목사님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밖에 나가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흑백 차별이 심해가지고 흑인들은 이제 역에 있는 화장실을 쓸 수 없었고 저쪽에 떨어진 공사장에 가서 이제 볼일을 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보니까 이미 기차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불량스러워 보이는 백인 청년 대여섯 명이서 저쪽 역사에서 이 흑인 목사님을 향해서 뭔가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마음에 어떤 이 겁이 나서 여기 그대로 있어서 안 되겠다 해서 다음 기차 타는 걸 포기하고 이제 아틀랜타 방향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몇 걸음 걷는데 백인 청년이 쫓아왔습니다. 흑인 목사님 둘러쌌습니다. 말합니다. 야, 금둥아, 너는 이 동네에서 처음 보는데 틀림없이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 같다. 도대체 너 누구냐? 목사님 말합니다. 저는 수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기저기 성경이 있고 여기저기 십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청년이 칼을 끄집어냈고 목사님 앞에 위협하면서 금둥아, 빨리 옷을 다 벗고 우리 앞에서 춤을 추라. 우리를 기쁘게 하라. 거부하는 목사님을 그때부터 청년들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이 목사님은 청년들 앞에서 춤을 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죠? 하나님의 사람이, 목사님이,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이 흑인이라고 하는 그 한 이유 때문에 젊은 청년들에게 모욕을 당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셔요? 하늘에서 불이라도 팍 떨어뜨리든지, 아니 구약 성경에 나오듯이 땅이라도 착 갈라져서, 아니면 그것까지는 안 해더라도 경찰이라도 불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경우에 가만히 계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침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성과 진리와 생명을 키워나가길 원하신다면 왜 이와 같은 억울한 자의 고통이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은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생명과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합니다. 우리는 힘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왜 이렇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의 첫머리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여자 목사님 가정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몽골리즘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던 이 아이는 몇 개월 지나서 무사히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의사들 중에는 이 아이가 몽골리즘으로 태어날 뿐 아니라 사지가 비틀려서 태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평생 자리에 누워서 아이 똥오줌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형편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낙태를 시켜버려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모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나 이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이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말해보세요. 다행히 아이는 사지는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몽골리즘이었습니다. 아이가 눈맞춤도 잘 못하고 발육도 늦고 말도 못하고 여러모로 아이를 키우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 시어머니 되는 분이 그래도 이 아이에게 정성을 다해서 키워보겠다 이러면서 데리고 와서 이것저것 가르쳤지만 딴 아이들이 배우는 것만큼 결코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의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 중에는 전도사님 가정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 오죽했으면은 전도사님이 기도를 별로 안 해서 이런 일이 있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맞아요?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제가 2001년도에 이제 1994년도 유학을 가서 2001년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 아이를 가만히 보고 안고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컸어요. 여전히 몽골리즘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학교 공부 물론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이 성격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는 사람에게 쫙 달라붙으면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 얼굴에는 사랑받은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인생의 여유와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보고 하는 이야기. 목사님, 이 아이를 키우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쉽게 말하는 말에 상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아이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됐고, 더 많이 울게 됐고, 그리고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런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더 많이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게 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목사님이 유학할 때보다 지금 저희 모습은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답게 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삶이 그리고 남편의 삶이 이 아이 때문에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눈물과 고통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분을 통해서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인애라고 지었는데 인내할 때 인, 사랑의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인애란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나의 사랑하는 딸을 키우면서 배웠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이 있습니다. 1963년 어느 날 미국 시골 어느 구석의 조그만 역에서 백인 청년들에 둘러싸여서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춤을 출 수밖에 없었던 그 흑인 목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없는 빈 역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또 다른 한 사람이 우연히 있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고통을 당하는 흑인 목사님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지역 신문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았을 때 흑인들은 분노했고 백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당연히 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흑인을 차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잘못된 구조 속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사람들조차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복사해서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미국 전역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미국이 1960년대, 70년대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흑인 민권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흑인들이 백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회는 흑인과 백인이 다 같이 차별 없이 살아가는 사회다. 그 꿈을 이루는데 귀한 기폭점이 됐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를 따르는 수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미국 수도인 워싱턴까지 대행진합니다. 그리고 워싱턴 광장에서 수십만의 사람들 앞에서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 조지아주 언덕에 나의 흑인 아이 4명과 그리고 백인 아이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사랑하면서 친구 되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날이 오기를 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피부 빛깔 관계없이 오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과 그 사람의 능력으로서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흑인이다, 백인이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날이 오기를 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위대한 선언을, 그 위대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그와 같은 설교를 하고 40년이 지난 똑같은 그 자리에서 올 1월 23일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사람들 앞에서 선서를 하면서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틴 루터 킹의 그 꿈이 없었다면, 마틴 루터 킹의 희생이 없었다면 버락 오바마 있었겠습니까? 그와 같은 꿈이 가능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보다 오래전에, 조금 더 전에 어느 조그만 시골 간이역에서 한 흑인 목사님이 백인 청년들 사이에서 두드려 맞고 옷을 찢기운 채로 모욕스럽게 이제 춤을 출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사건이 없었다면 버락 오바마 흑인 대통령 그리고 흑인과 백인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며 인격과 실력으로 존중받는 그런 사회의 꿈이 어느 정도 이상 이루어졌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그것도 지금 바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뜻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현실에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잘못된 길, 거짓된 길, 믿는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갔기 때문에 생기는 아픔이라면은 주님 저에게 회개의 능력을 주시고 제 삶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도 그런 잘못이 아니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며 또 그것이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계속 그 일을 열심히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선하고 아름답게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 뜻은 우리 뜻과 다르며 그 길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그분은 상한 갈 때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꺼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실을 심어가십니다. 그것도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통해서 심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올 때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아픔과 눈물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것을 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깊이 감사하십시오. 2009년도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고백하면서 남은 하반기 열심히 잘 달려가서 하나님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구원과 소망과 기쁨이 있다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